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낱권으로 하면은 66권이 모여서 한 권이 됐는데 시대적으로 수천 년의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는 왜 읽고, 제가 설교하는 게 성경 내용을 여러분과 풀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가만 보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회가 성경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 하나님 사용 설명서 이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평안하기 위해서, 좀 복받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 추진하고 야망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그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내 걸로 만들까. 참 슬프게도 성경은 그렇게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분리된 사람을, 성경에 쓰여진 그때는 이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된 사람이 나와 연합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깨졌잖아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시 에덴을 회복해서 사람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게 하는 프로젝트가 쓰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낱권을 하나하나,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낱권을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갈 곳, 최종적으로 인류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 다음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낱권 하나하나를 반드시 그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살아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보좌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영이다, 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럼 이사야가 그 보좌에서 본 건 뭐냐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영광으로 나타난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결론 지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한번 나누게 될 건데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그 메시아를 보면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것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그럴 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증명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이 둔하여서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나는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는데, 나는 그분을 증거할 건데 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까?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이 날 때까지 못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사야가 살던 그 나라의 흐름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조명하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섞어져서 이사야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제 초중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뭘 하냐면 생맹색약 검사를 해요.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을 딱 피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색깔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두드러지게 한 색깔의 동그라미로 숫자나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그게 보이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생명인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 색깔이 섞여서 그 색깔을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여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메시아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사야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걸 찾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르신은 누구다? 아람 왕이다. 지금의 시리아다. 성경에서는 다멕색,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를 그 르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르말리아의 아들의 이름이 베가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다루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펴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조명해서 내용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몇 번을 읽고 깨달으면 명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실로아 물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실로아 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죠. 근데 그를 어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물.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지금 실로아 물 이렇게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를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누가 왜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관통해서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이 왜 장님된 그를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했는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8절입니다. 지금 계속 공통된 구절이 있죠. 자,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 8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겠노라. 지금 계속 읽으면서 뭐가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죠?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말해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우리 모습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에덴에 지어질 때 이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동물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동물이 규칙이 있습니다. 머리, 눈, 코, 입, 목, 몸통, 팔다리. 대부분 짐승들이 그렇지 않나요? 많은 동물들이.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규칙을 세웠을까?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이 모양으로 빚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능력과 상상력이 우리를 만들어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형상이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동물들조차 그 규칙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어요. 길이는 목만 길어요. 엄청 길죠.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근데 규칙이 비슷해요. 우리랑.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있고 귀가 두 개고 팔다리가 있어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지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그죠?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왜 이 규칙을 따라갈까? 인류와 동물은 왜 이 규칙을 따라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은 인류에 완전한 모형을 주셨구나. 그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퍼펙트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메시아를 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르신은 뭐다? 시리아다. 시리아는 현재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백성의 90%가 이슬람이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는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그 이스마엘의 줄기에서 이슬람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들에서 파생된 것들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근거 아래에서 명백한 이단이 나오죠.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르시고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같은 말씀의 근거 아래에서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르말리아의 아들 이름이 베가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아스루와 혼혈된 민족이에요. 나중에 종교까지 같이 혼혈이 되어버렸죠. 지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나는 여호와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실로암적 존재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르신과 베가를 더 좋아했다. 근데 그 베가가 무엇이다? 지금 현재 예수도 맞아. 그런데 이슬람 또는 원불교, 천주교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그래서 강단 교류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로 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다. 다른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한 하나님인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게 종교 통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스루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피를 섞고 종교를 섞은 것처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이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베가를 더 사랑하여 합니다. 지금 딱 그런 때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조명하고 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아까 읽은 것 중에 9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8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그를 실로암 물에까지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보내신 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생명의 빛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증명해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8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세 번째입니다.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케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으면, 아까 읽은 데서 그랬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8장 지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나로 인하여 너희 죄가 사함받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설명하셨어요. 근데 설명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에 와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의 눈을 띄워서 빛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 갇혀 살았는데 실로암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종로를 타다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통하여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이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정복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말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 큰 서판을 가지고, 어떤 판이겠죠, 거기다가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이 마헬살렐 살릴 하스바스라는 뜻이 뭐냐면 급속한 약탈이에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어떤 누구에게 있을 거냐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누가 오냐면 아수르 왕이. 그런데 굉장히 빨리 올 거야. 실제로 여기에서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3살이 되기 전에 아수르가 실제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그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날이 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휴거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단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면서 적그리스도로 행하던 그런 적그리스도와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급격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게 3년이라고 그랬죠. 휴거 이후에 7년의 세월 동안에, 7년의 시간 동안에 처음 전 3년 반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 3년 반에 성도들의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환란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말한 것처럼 급속한 약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환란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죠. 자, 이런 그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약탈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인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암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판의 물이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해서 유다의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목에까지. 그러나 이 목을 넘어버리면 유다도 삼켜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펴는 날개, 구원의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비밀리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명확하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누가 보내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지금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또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좀 복 받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죠?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과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1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것을,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 전체가 들리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다 대고 이미 나흘이 돼서 썩어버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로 동였는데 이미 썩었습니다. 거기는 아마 구더기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벤트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냐하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았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를 풀었습니다.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시신이 살아났고 걸었습니다. 그 이유,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부터 이 11장까지 줄기차게 하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제로 눈먼 자의 눈을 띄워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십니다. 봐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너희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살아날 거야. 또 내가 다시 올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 세상 과학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죄는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설사 죽게 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게 돼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보내심 받은 자의 일을 예수님은 충실하게 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마지막엔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이고 우리가 닥칠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어떻게 그 책에서 실로암 존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만난 적도 없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서로가 의견을 나눈 게 아니에요. 각자 쓴 거예요. 각자의 저자가 각자 66권의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66권이 세월을 거슬러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영화로 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예수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기자가 결국은 예수는 진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태어났어요.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배운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손해볼 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